14입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 아들 이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정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이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앙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금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람이라면, 인생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또 그것이 완전하지 못한 존재로서의 숙명인 것이죠. 세상은 악하고 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행복하고 싶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행복을 또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어떤 그 극단의 것에 대한 신비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참된 기쁨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또 고통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찾고 우리가 이것들을 해석해 나가는 모든 과정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오실 성령님에 대한 사역, 성령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이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아주 잠시 잠깐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것은 이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그런 사건을 예견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주 당황했죠. 더구나 그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고 두려움에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시는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죄인들의 기쁨이었죠.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하고 또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기득권을 이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은 어땠나요? 큰 좌절과 슬픔 가운데 그것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자신들의 고통이었고 또 예수로 인하여 꾸었던 그 꿈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큰 근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주 강하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들의 근심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역설,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만 보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죠. 고난이 기쁨이 되는 순간이 될 텐데 그 순간이 언제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순간, 그 부활의 때에 그들의 모든 근심과 고통과 고난은 기쁨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바라보는 사탄의 표정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이 사탄은 옅은 기쁜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음에 더 가둘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시고 또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게 됩니다. 세상은 기뻐하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고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 갖는 의미,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은 영광으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항상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합니다. 사실 고난에는 숨겨진 여러 의미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중 덜어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결정을 내가 해서 그런 고난을 겪었다, 고난을 겪게 됐다라고 결론 짓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남은 인생을 그때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로 그 남은 인생들을 다 그냥 한탄하면서 보내게 하기 때문에 건강한 해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이해는 고난은 그 자체로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이해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구원으로 연결되고 또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위장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울 때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이죠. 우리는 저마다의 많은 사람들은, 다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어떤가요? 낙심하고 또 절망하죠. 이 광야의 끝이 어딘지 모르고 우리는 때로 원망과 짜증으로 하루를 다 보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이 무력함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최고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에서 로렌스라는 수도사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소개를 합니다. 이 로렌스 형제를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운 날들을 보낸 이후에는 수고와 고통의 차례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 그는 염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늘 즐거운 날이 있으면 또 수고로 시간들을 또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로렌스라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왜 그랬나요? 자신이 먼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는 인정할 수 있었고 또한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 닥치지 않을 일들은 미리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시간은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 24절 말씀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은 항상 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고단하고 또 즐거움보다는 한숨 쉬는 날들이 많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주를 바라보는 열심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평안한 길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를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염려를 묻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